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들시온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소리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는 나 주의 말씀을 신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는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는 나 주의 말씀을 신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을 주만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늘 들며 보이리만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오신대요 말씀이 내 삶이에요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안에 이루소서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오신대요 말씀이 내 삶이요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말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오신대요 말씀이 내 삶이요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안에 사랑이 넘치는 디렉션 교회 소식입니다.
디렉션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의 방향을 향하여 모두가 함께 걸어갑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뉴노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디렉션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정부 방침에 따라 코비드-19의 상황이 호전되기 전까지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유튜브에서 디렉션 교회를 검색하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예배는 10분 전까지 단정한 목장으로 준비해 주세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시고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말씀과 삶을 함께 나누는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란 주제로 수요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삶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헌금은 이트랜스퍼를 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churchdirection@gmail.com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며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에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가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은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는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믿음의 렌즈라는 주제로 우리 여호수아서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 동쪽 편에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의 관문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성, 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계획과 전략을 짜기 위해 그리고 그곳의 정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 성으로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정탐꾼들은 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으로 잔입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잔입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해 올 것이라는 예측한 여리고 왕은 아마도 곳곳에 경계를 강화하고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 같아요. 어찌된 일인지 이 두 사람이 정탐꾼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여리고성에 입성했지만 결국 그 단 2명의 정탐꾼들의 경로가 노출되어서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되는 것이요. 왕은 즉시 라합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내요. 잡아오라고. 이스라엘에서부터 온 이 정탐꾼 2명을 잡기 위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군인들이 이제 들어닥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라합은 다행히도 2명의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겨둔 상태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들이닥쳐요. 만약에 발각되기라도 하면 라합은 물론이거니와 정탐꾼들 다 생명이 위험한 순간이에요. 군인들은 라합의 집에 들어오고 라합에게 그 정탐꾼들, 여기 들어온 사람들의 행방을 묻기 시작해요. 라합은 모릅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미 성문 밖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군인들에게 지금 급히 따라가면 그 사람들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을 따돌리면서 둘러대는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리고 군인들은 라합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성문 밖으로 황급히 달려나가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떤 그 난관이나 문제에 봉착할 때가 종종 있어요. 아니, 분명히 주님 뜻인데, 주님 뜻에 순종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요.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게 끝인가 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죠. 정탐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발각됐고,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노출되었구나, 죽게 됐구나라고 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순종의 삶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삶 속에서 만나는 직면한 문제들은 그냥 단순히 거기서 허무하게 아무런 뜻을 이루지 못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말씀에 순복할 때는요, 단순히 맹목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두 정탐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이에요. 위기의 상황에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는 것이요.
마치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가는 곳곳마다 그를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정탐꾼들은 이 라합 여인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위기의 순간을 넘기게 된 것이에요. 이 라합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여기에 그 사람들이 없고 들어왔다가 나갔다고 거짓말을 해요. 지붕에 숨겨놓고. 어떤 학자들은 이 라합의 거짓말을 선한 것으로 보는 게 정당하냐라고 물어요.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도 정당화될 수 있냐라고 논쟁을 하려 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내용이 강조하고 오늘 본문 텍스트가 핵심 있게 말하려는 메시지가 뭔지 보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예를 들면 잔소리를 싫어하는, 그러니까 잔소리를 자주 하는 사장님이 너무 싫은 직원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사장님이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직원은 그 사장님의 잔소리가 너무 싫어요. 어떤 직원도 사장의 잔소리를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싫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직원이 사장님에게 연말에 카드를 써요. 지난 한 해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도 카드를 써요. 감사한 마음보다, 그 직원에겐 감사한 마음보다 사장님을 향한 미운 마음이 훨씬 더 큰데 감사하다고 거짓말한 건가요? 우리는 이런 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타인과 소통하려는 기본적인 예의고 매너고 배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그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의 운동이 활발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일본 군인들에게 쫓기는 신세였던 적이 참 많았어요. 일본 군인들에게 독립운동가들이 쫓기자 가정집에 들어가면서 숨겨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럼 대부분의 가정집에 있는 사람들이 독립운동가인 것을 알고 숨겨줘요. 일본 순사들이 들어오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에 없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군인들을 따돌려요. 우리는 이런 행동들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는 또 다른 독립운동의 모습의 일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라합은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해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라합은 목숨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요. 일종의 신앙의 결단인 것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저자가 이 라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성경은 라합의 이런 모습을 거짓말쟁이라고 악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라합은 자기 생명을 내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준 것이에요. 라합은 여기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자기네 생명을 걸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행함을 실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어서 나오는 이 라합의 고백들을 보면은요, 그의 믿음의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더욱더 선명해질 수 있어요. 라합은 군사들을 다 따돌린 이후에 저녁 시간이 되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 2명에게 대화를 거는데 아주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여기서 하게 돼요.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방 땅에서도 그것도 기생 여인의 입에서 아주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에요. 지금 라합의 이 고백이 뭔가요, 지금? 자신의 집에 지금 숨어 들어온 지금 이스라엘 2명의 정탐꾼들에게 하는 이 고백이 뭔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확신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라합은
온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쳐들어 들어온다라는 소식 때문에 간담이 녹고 있다. 이 무슨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것이요.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알려져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뭐를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홍해를 가르시고 아모리 족속과 승리한 이 사건의 일련의 일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떻게 역사했는가에 대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다고 기생 라합이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지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전쟁의 신이 있었어요. 가나안에서도 섬기는 전쟁의 신이 있었지만 라합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11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라합은 정탐꾼들이 외지에서 와가지고 그 두 명이 좀 불쌍해 보여서 안타까워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믿고 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치근한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을 믿기로 한 고백을 선언하면서 도왔다라는 것이에요. 라합은 이어서 정탐꾼들을 살 수 있게 하는 은혜를 자기가 베풀었으니 이제는 정탐꾼들한테 요청을 해요. 라합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요구를 해요. 어떤 은혜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치러 올 때에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해달라는 요구를 해요.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그렇다면 우리를 여기 숨겨뒀던 일들을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으면은 네가 했던 요구를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에 오는 날, 여리고성을 치러 오는 날 창문에 붉은색 줄을 매달아 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붉은색 줄을 사인으로 알고 그 집은 치지 않고 절대로 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요. 마치 그런 장면이 생각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이 그냥 지나갔던 것 같이 지금 라합의 집에 공격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가족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받은 라합은요, 정탐꾼들을 성 밖으로 이제 탈출시키기 시작해요. 창문에 줄을 내려서 빠져나가게 해요. 도망가다가 잡히지 않도록 라합은 어떤 말까지 하냐면 산에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너희를 쫓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게 되면 그때 내려와서 다시 너희 본지로 돌아가라고 당부해요. 아주 면밀하게 당부를 하는 거죠.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정탐하다가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에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신세를 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왜 하필 이 기생 여인 라합일까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24절까지 읽었잖아요. 적지 않은 분량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 2장 전체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내용이요, 기생 여인 이 라합에 맞춰져 있어요. 그녀는요,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남성이 아닌, 발휘할 수 있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에요. 아무런 영향력을 가질 수 없는 시대였어요. 혈통적으로는 당연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에요. 심지어 직업이 뭐라고요? 기생이에요.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여자를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생이라고 하니까 21세기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뭐 평가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당시 대부분의 기생들은요,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선 길이 기생의 길이에요. 여리고 자체가요, 그 가운 중앙에 큰 샘을 소유한 아주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농업과 상업이 매우 번성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 여리고 땅에서 그녀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기생으로 전락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리고 성벽은요, 크게요, 이 안쪽 성과 바깥 성,
내성과 외성, 성이 두 개로 둘러싸여 있어요. 지대도 높고요. 아주 견고한 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라합은요, 지금 외성,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성벽에 있는 집에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장 변방에 살고 있는 한 주류에서, 사회 주류에서 제외된 자인 거예요. 가장 변방. 사회 주류에서 소외된 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생의 길로 들어선 여인. 몸을 파는 사회적 신분이 낮은 기생 라합에게 이 성경에 초점이 맞춰진 이유는 국적이나 인종이나 신분이나 직업의 귀천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들어가기 직전에 앞서서 먼저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국적, 인종, 신분, 직업의 귀천과 상관없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경 읽는 독자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가가지고 얼마든지 거기 있는 군사들의 눈에 띄지 않게, 안전하게, 걸리지 않게 정탐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생이라는 라합의 도움을 받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성경을 읽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민족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소식을 다 알게 됐어요. 홍해를 가르고 아모리 족속들, 그 위대한, 그 강력한 족속들을 다 물리쳐 승리를 선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오고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것이에요. 이 가나안 민족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에 두려워 떨고 있지만 유일하게 한 명,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실천은 오직 기생 여인 이 라합 뿐이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과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약하고 천대받는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주류 사회에서도 배척되고 소외된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약하고,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부족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진 어떤 것들을 강하다라고, 어떤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이방 여인이에요.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 살아남는 걸로 정탐꾼 2명 구해가지고 그 약속 보장받아서 단순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는 살았다, 생명 부지하는 이야기로 이 라합 여인의 스토리가 끝나지 않는 것이에요. 훗날 시간이 지나서 라합은요, 유다 가족의 살몬이랑 결혼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살몬이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죠. 유다 가족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워요. 믿음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잘 키워서 베들레헴의 유지로 만들게 돼요. 그 이름이 뭐죠?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리고 그 보아스는 결혼할 때 세상에 아무런 편견이 없는 이방 여인 룻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게 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룻기 이야기예요.
그리고 훗날 세월이 지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언급되는 그 소수의 여인들 중 한 명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통해서, 이 라합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약하고 부족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사회적으로 나는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때로는 발버둥 쳐도 주류는커녕 변두리로 밀려나는 것 같이 여러분들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찬양도 하잖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가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해서 그것들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과 같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의 그림을 그려왔듯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신앙의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라합처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믿고 따르겠다라는 결단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탐꾼들은 3일간 산에 숨어 있다가 라합이 알려준 대로 자신을 쫓는 군사들이 다 사라진 후에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의 베이스 캠프, 본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은 일들을 여호수아 리더에게 낱낱이 다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라합의 말을 인용해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해요.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셨다라는 확신에 찬 하나님의 보고를 해요. 38년 전에 모세 시대에도 정탐꾼들이 있었어요. 12지파에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한 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12명의 지파들 중에 대표들이 정탐꾼들이 모여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 중에 2명,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 모두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땅의 거주민들은 너무 강합니다. 가나안이요, 장난 아니게 강해요. 그리고 그들의 성읍이요, 너무 견고해요. 아주 커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심지어 그들의 신장은 거대해서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연약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먹이 될 것이에요. 어쩜 그 보고는요, 부정적인 보고라기보다는요, 정확한 보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보인 그대로 보고했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그들의 신장이 더 거대했고 성도 견고하고 그들보다 더 강하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 보고를 악평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왜 그들의 보고를 악평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악평을 듣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이 한 말 그대로, 그들이 뱉은 말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됐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1장 32절에 보면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32절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는 그 일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38년이 지난 지금 여호수아의 시대에 2명의 정탐꾼들은요,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단 2명이 정탐하러 갔지만 그 2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정탐하러 갔을 때 그들이 장착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렌즈를 장착하고 들어간 것이에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들어간 것이에요. 2 정탐꾼이 단 2명이
비밀리에 숨어 들어가기도 실패할 정도로 철통 같은 경계를 그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어떻게 군사를 끌고 들어가요? 2명도 들어가자마자 걸리는데요. 봤다니까요. 철통 같은 경계. 높은 성벽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이중으로 둘러싸여 있는 견고한 성벽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라고 보고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한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합이라는 이 여인과의 만남 때문인 것이요.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40년 동안 광야를 도왔는데 이 여인은 이 이방 여인, 이 기생 여인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요. 이 2명의 정탐꾼들이 이 라합 여인의 고백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가까이 어떤 여정을 겪었으며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자신들이 생각해 보면 지금 이방 기생 여인의 고백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믿음의 렌즈를 장착하고 보니 무엇이 보였을까요? 이방 여인이 오직 한 번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 누군지도 모르는 자기들, 정탐꾼들, 목숨 걸고 도와준 이 사건을 경험했을 때 어땠을까요? 믿음의 렌즈를 장착하고 보니 무엇이 보였을까요? 가나안의 철통 보안과 견고한 성벽만 보인 거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냥 한 기생 여인만 보였던 게 아니에요. 기생 여인 라합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에요. 두 정탐꾼들은요, 믿음이라는 렌즈를 장착했으면서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돌아온 것이에요. 믿음의 렌즈를 장착하니 가나안 땅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돌아오게 된 것인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는 보는 사람이 무엇을 보고자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요, 보고자 하는 사람이요, 무엇을 보고자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렌즈를 장착하면요, 세상의 겉만 보이기 마련이지만 믿음의 렌즈를 장착하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38년 전 악평한 정탐꾼들 있잖아요. 그 10명의 정탐꾼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온통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 빼고 다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 믿으면요, 하나님 빼고는 다 보이는 것이에요. 그들이 거대하고요,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요, 성도 너무 크고요, 다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게 뭘까요? 하나님 빼고 다 보이는 것이에요. 이상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행동하는 교회 집단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들도 많이 존재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뭐가 보일까요? 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매일 아침 눈을 떠서 가는 학교, 직장, 만나는 사람들,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모든 게 선명하게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보이는 그대로 말하는 것뿐이지만 그것은 결국 악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훗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들 두려웠답니다. 라합을 제외한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군대를, 그 이스라엘을 대적할지에 대해만 몰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라합은요, 오직 기생 여인 라합 한 사람만 그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버려요. 어느 정도로요? 목숨을 내던질 위험을 감수할 만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를 맡기다라는 말은요, 영어 단어로 캐스트예요. 다 던져버리라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에요.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녀인 라합의 헌신과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학교, 일터, 가정, 많은 관계들, 또 다양한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부디 믿음의 렌즈를 장착하여서 연약하고 부족한 내 삶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내가 속한 평범한 일상의 곳곳에서 여전히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은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은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오신대요. 말씀이 내 삶이에요.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안에 우리 다 같이 화면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에 따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렌즈를 장착하여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 그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와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끝이라고 여기지 않고,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려 들지 않고 그 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길 원합니다. 믿음의 렌즈를 장착하여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학교와 일터와 가정과 수많은 관계들과 다양한 만남들 속에서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만 못 보는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다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만은 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렌즈를 통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말을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오신대요. 말씀이 내 삶이요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대 안에 이루소서. 아멘.